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여기 앞에 보세요. 그거 한 개도 안 중요해요. 누가 오든지 가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어디를 쳐다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지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누가 들어오면 어때고 나가면 어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다시 처음부터 읽겠어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앞뒤 뒤돌아보고 가세요. 뒤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세상 축복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한 것이다.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세상의 축복과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이 축복과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명확한 이해가 없어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지 않느냐는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에 계신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축복. 이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 세상의 축복으로만 이해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이 세상에서 주시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아주 많이 소유하고 넉넉하고 잘되고 높아지고 이 세상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물론 세상의 축복도 성도들 중에는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믿는 성도들 중에서는 잘되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축복받고 높아지고 잘된 것보다는 사실은 좀 더 힘든 분들이 사실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성도님들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할 줄도 몰라요. 창조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걸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집으로 돌아가서 와이프가 차려준 음식을 맛있게 먹고 아이들과 놀고 이렇게 늘 행복할 줄 알았어. 근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요. 그리고 혼수 상태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너무 뼈도 부러지고 온몸이 다 만신창이가 되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로운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자기는 전혀 예상치 못했죠. 당연히 집에 돌아가고 당연히 아이들과 놀고 당연히 맛있는 거 먹고 당연히 편안하게 잠자고,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마땅히 생각하죠. 부모님이 용돈 주는 거, 내가 건강해서 일할 수 있는 거, 돈 버는 거, 하나님이 물질을 날마다 공급받게 하시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 사이에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굉장히 작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적인 축복은 너무나 크게 생각한다는 거죠. 물질 축복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는 아주 조그맣게 생각한다는 거죠. 세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은 굉장히 크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는 너무나 작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세상적인 축복과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의 땅이라고 일컫는 이 가나안을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졸지 마세요. 영혼이 구원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조심히 안 돼요. 기껏 일주일 동안 있다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졸고 하나님 말씀 못 들으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고개 드세요. 고개 드세요. 네, 졸리면 일어서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으로 곧바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왜 광야를 거쳐서 이 광야에 40년 동안 이 생활하게 하시고 훈련시키고 연단하셔서 그래서 왜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사실 광야보다는 가나안을 더 좋아하죠. 그죠? 왜냐하면은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거기는 농사도 지을 수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어요. 40년 동안 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신발을 신었는데도 40년 동안 헤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40년 동안 신발 하나 헤어지지 않을 수 있죠? 어떻게 40년 동안 입은 옷이 어떻게 헤어지지 않을 수 있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의 축복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백성들을 매우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우리 인간들이 보는 관점이 전혀 달라요. 우리 사람들은 세상 축복으로 이 관점을 갖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축복보다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은혜에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광야보다 가나안이 꼭 좋은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직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 축복보다는
이 광야에는요, 세상 축복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농사를 지어서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 수 없는 완전한 빈털터리인 거예요. 몸밖에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궁창을 열어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먹고 살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돌로 쳐서 거기서 물을 내셔서 그 몇백만 명과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전혀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은혜라는, 이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나안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멸망당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광야에서 더 머물러 있으면서 견고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거. 우리는 광야에서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광야에서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축복, 물질 축복만을 구하고 쫓고 찾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는 내가 몸부림쳐도 먹을 게 없다니까요. 농사를 지어서 내 힘과 노력으로 별짓을 다 해도 거긴 먹을 게 없어요, 광야는. 광야에서는요, 빨리 나를 내려놔야 돼요. 광야에서는요, 내 방법, 내 노력, 내 능력을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오직 광야에서 연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쫓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염병을 허락하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왜 문제를 허락하시고, 왜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고통을 허락하시고, 자식의 속을 썩이고, 또 직장이 잘 취직이 안 되고, 왜 질병이 걸리고,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광야예요. 이제는 세상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이 길을 좁혀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세상에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가고 싶은데, 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내 멋대로 다 하는 이 세상 삶 속에서 하나님이 거기 우리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광야,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시고 이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노력, 내 능력,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난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 은혜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축복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한 것을 알고 물질의 축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광야의 연단은 끝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을 원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가진 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순물을, 그 찌꺼기를 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연단시키고 더 훈련시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 하나님이 뜻대로 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 내가 원했던 삶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려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지, 가나안에 그 광야의 훈련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영적인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어야 되는데, 성령을 쫓아 살기보다는 육신의 편안함과 육신의 안일함과 육신을 쫓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좋은 환경, 좋은 삶, 그걸 쫓아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가나안에서 쫓겨납니다. 어떻게 쫓겨나요? 이번에는 포로로, 바벨론으로 묶여서 포로로, 종으로,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했는데 하나님이 축복의 땅,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허락하셨는데도 여전히 그런 것에 치우쳐 살며 성령을 쫓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또다시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이웃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다시 끌려가 이스라엘 백성은 70년을 거기서 포로로, 노예로 살게 됩니다. 가나안에서 들어갔지만 거기서 다시 쫓겨나서 다시 바벨론으로 쫓겨나는, 그래서 도대체 이런 삶을 다시 쫓겨나지 않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구약 성경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들처럼 거의 실패했어요. 그들은 얼른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았을 때. 근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면 먹고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굶고,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어도 하나님이 광야에서 옷 한 벌 살 곳이 있어요? 신발 하나 켤에 살 곳이 있어요? 우리가 연단 받을 때는 10,000원짜리 신발이면 족하고 10,000원짜리 바지면 좋게요. 그런 거에 더 이상 관심을 둘 수가 없어. 왜? 가진 게 없으니까. 그때가 광야예요. 광야. 10,000원짜리 신발, 10,000원짜리 옷, 바지, 10,000원짜리 이상 사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은혜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이 광야의 삶, 하나님으로만 사는 이 은혜의 삶을,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는 왜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살지 못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닳지 않고 하늘의 만나를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먹고 쓴물도 단물로 바뀌어서 그렇게 마시게 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고, 내가 먹고 싶은 고기 부추만을 못 먹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40년 동안의 이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의 생활이 길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그런 광야의 삶을 산다면 원망 불평 내려놓고, 또 내 힘과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이 먹여주심으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비참하고 힘들게 사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엉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요, 가나안에서 다시 쫓겨나게 되면 다시 묶여서 포로로 살게 돼요.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되고 노예로 살게 돼요. 세상의 노예로 살게 돼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처지가 되었는지, 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렸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이 가나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지, 지금 이 시대는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세상과 물질 축복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렸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노예가 돼요. 돈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돈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는요, 사실 가나안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사는 것에 대한 관련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삶, 우린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돼요. 고통스러운 문제가 일어나요. 뭔가 부족함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젊은 사자가 줄일지라도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근데 부족함이 생긴다니까요. 고통이 생긴다니까요. 질병이 생긴다니까요. 문제가 생긴다고요. 오늘 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명확하게 여러분 깨달으면 광야를 지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한다는 거. 그리고 가나안의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돼요. 더 이상 자기와 자기 집과 자기 가정과 자녀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한 삶으로 완전히 가나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할 때 가나안에서 다시 쫓겨나고 포로로 된다는 거예요. 돈의 포로, 노예, 세상의 포로.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이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큰 문제를 만나도 불안하지 않아요. 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요, 능력을 주실 것이요, 또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요,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도울 자를 붙여 주실 것이요,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축복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세상 축복은 솔직히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세상 축복은요, 당장 쌀이 없고 먹을 게 없어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옛말에 산 입에 거미줄 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세요. 절대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시기에 산 입에 거미줄 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잠잘 곳 있고 먹을 것 있으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네. 이 세상 것은 사실 있어도 없어도 그만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저도 요즘 전기차 나왔다고 그래서 이 전기차를 타면 좀 굉장히 경제적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3, 40만 원 들을 이 기름값을 전기차를 타면 뭐 몇만 원밖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렴하대.
그러니까 기가 솔깃해가지고, 야, 전기차를 타면은 할부로 늘 그 금액이 차라리 이 기름값보다 싸겠구나. 우리가 3, 40만 원씩 할부로 넣는 거로다가 기름값 버리는 거보다 이 할부를 내면은 그 차를 내 거 되잖아요. 오히려 더 경제적이거나 이 생각이 들면서 우리는 좀 더 좋은 차, 경제적이고 나한테 맞는 차, 또 좀 더 좋은 집, 우리가 잠잘 곳이 있은즉 족한데 우리는 더 큰 집, 더 좋은 집, 또 차가 그냥 없는 건 아니야. 있는데 우리는 더 좋은 차, 또 뭐 경제적인 차, 더 맞는 차, 우리 이런 걸 원하죠. 사고 나도 죽지 않는 차, 우리 이런 걸 좀 원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축복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 주셔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좋은 집,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 행복의 기준이 이 땅의 축복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의 축복이 행복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축복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물론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우리의 모든 영혼육, 이 모든 삶과 연관이 있어요. 진짜 오늘 하루 살아서 걸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오늘도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병원에 가봐야 콧줄 끼고 밥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병동에, 암병동에 가봐야 암 걸려서 삐싹 말라서 먹지도 못하고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걸어서 예배 드리러 오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 삶 속에 고통이 찾아오는 거야. 감사가 없을 때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 크신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놓으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성령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해요. 이 영생의 복을 그들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 다 햇빛 주시고 물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다 주실 때 우리 당연하다고 느끼죠. 아빠가 용돈 주니까 그냥 먹고 사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도 햇빛 있고 뭐 공기 있고 물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일반 은총이고,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들이에요. 내가 내 발로 걸어서 온 것 같고 내가 이래서 교회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노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피로 이 속죄의 은혜, 이 보혈의 은총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축복과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에 성공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그 십자가 흘린 피로 이 속죄의 죄사함의 이 은혜를 받고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식이 된 이 은혜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거 못 받으신 분 있으세요? 다 받으셨죠?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다 받아놓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그맣게 여기고 이 세상의 물질 축복을 크게 여기는 얼마나 이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게 되고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삶. 성령께서는 우리를 친히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그 사명, 그 목적대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는 이 크신 은혜가 세상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의 복, 하늘을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복. 이 천국의 복은요,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는 이 땅의 물질의 축복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 그냥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인간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고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저절로 육신의 정욕으로 살게 됐고요, 안목의 정욕으로 저절로 살게 되고 이 세계 자랑하면서 저절로 그렇게 살게 돼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세상에서 빼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택하여 갈 길을 지도해 주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 세상에 축복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되면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이 저절로 보너스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이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하찮게 여기고 세상적인 복을 구하면서 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며 사는 거예요. 나는 왜 저 세상 사람처럼 물질의 복이 없느냐고, 나에게는 왜 돈을 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좋은 옷 떵떵거리고 좋은 차 사고 나는 왜 좋은 집에 살고 싶은데 왜 안 주시냐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은 거예요. 성경은 거울이라고 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교만하고 자기가 자기 된 것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르고 내가 부모를 잘 둬서 내가 자식을 잘 둬서 이렇게 우리는 불순종하고 교만하다고 육신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원수로 살다가 다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 포로로.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만나 이 반석에서 불어내는 것이 다 은혜예요. 먹고 사는 것이 은혜예요.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면은 고난조차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난조차도 이익이고 고난조차도 복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유익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너는 나의 은혜로 살아라. 너는 나를 먼저 찾고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직장 다녀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복, 천국의 복, 영생의 복, 이 복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삶을 살지 말라고 징계하고 세상 것을 쫓아다니니까 그것을 징계해서 다 내려놓도록, 다 내려놓도록 때로는 오한마로 징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 깡하고 처음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고 별이 번쩍거리고 이게 뭔가 싶었다가 세상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세상 것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가분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지옥 형벌받아 지옥불에 들어가야 마땅한 죄인인데 이 죄와 형벌을 사면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우리는 행복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택하여 갈 길을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이 과분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이 과분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내 삶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주는데, 자기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 맡길 줄 모르고 여전히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련하고 곤고한 그 영혼, 불쌍한 그 영혼, 얼마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얼마나 긍휼히 여기며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모르십니다. 응? 하나님께 내 삶과 인생을 먼저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인도해 주시는데, 직장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도울 자도 붙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실 것이고 하늘의 영계도 열어주실 것이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물질이 오라 하면 올 것이요, 가난이 떠나가라 하면 떠나갈 것이요, 병도 떠나가라 하면 떠나갈 것이요, 건강이 와라 그럼 올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무궁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것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를 면치 못해요.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이 너무나 팍팍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사랑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 자비의 하나님, 나보다도 내 영혼을 더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이 땅에서 부유하고 넉넉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높아지고 그러면 행복할 거다. 절대 그것은 착각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의 조건은 고난이라는 것과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 두 가지가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가져야 행복하다, 그걸 쫓아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만 고난만 길 뿐이라는 거예요. 고통만 길어진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사랑만 한다면요, 그것이 참된 행복이 되는데, 여러분도 지나간 세월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 시절이 정말 행복했나? 힘들었어도 행복한 시절이 있죠. 고난이 있었지만은 행복한 시간이 있죠. 네.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고난이 없으면 편안하기는 해요. 편안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그런데 행복감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몸은 편안하지만 그 심령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뜨이면 이 고난도 복이 되고,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잘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은혜를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눈이 뜨이면요, 이 어렵고 힘든 그 시간이 두고두고 그때가 행복한 시절이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날이 올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는 최고로 좋은 호텔과 최고로 좋은 레스토랑, 제일 비싸고 고급, 프랑스 달팽이 요리, 저 중국의 상어지름의 싹스핀, 일본의 뭐 스시, 너무나 고급 요리를 많이 먹었었어요. 근데 내가 홀딱 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는데, 세상의 축복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세상의 축복은 다 날아가고 나는 몸밖에 없었어요. 다 망해먹고 빈털터리였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날마다 피부로 느끼고 삶 속에서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때에 이 은혜 아래 있을 때 나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는요,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6, 7명이 있는데 세상 걸 버리니까 6, 7명이 다 가난한 거야. 다 가난한 거야.
세상에 다 부여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올 때는 쫄딱 망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광야처럼 거기는 내가 노력해서 살 수 없고 노력해도 안 되는 곳이요. 망해가지고 더 이상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잘 살 수 없는 그때가 광야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우리 구역에 들어올 때마다 다 가난한 자가 들어오죠. 그런데 구역 예배를 끝났는데 6, 7명 중에 돈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요. 반찬 뭐 하나 사 먹을 돈이 어찌 그렇게 없는 거예요. 외국에서 한국 사람인데 다 자매들인데. 그래서 양배추 하나를 샀어요. 양배추 싼 몇백엔짜리 양배추를 하나 사가지고 쌈장에다 6, 7명이 양배추 구역 예배를 드리고 양배추 하나를 먹는데 그렇게 맛있고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맛있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요. 그 은혜가 그 은혜 아래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하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살 때 비록 양배추 하나 가지고 쌈을 싸 먹었지만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잘 먹고 잘 살지만 그때만큼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그때처럼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때만큼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그 시간이 두고두고 지금 돌이켜볼 때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뜨이면요, 그 시간이 그때는 그것이 정말 힘든 것 같고 가난하게 산 것 같아도 그것이 두고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축복 돈 그걸 붙잡고 살면요 지겹도록 그 어려운 삶이 계속돼요. 그 지겨운 삶, 벗어나고 싶은 그 삶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해도 여러분이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 문제 해결됐다고 해서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응? 돈도 벌고 지위도 높아지고 성공도 했다. 응? 그런데 우울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목숨이 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돼요? 이 땅의 축복으로 우리 심령을 채울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가 먹고 먹어도 목마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 갈증이 생겨서 더 먹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갈증이 날로 더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양배추 하나만을 먹고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였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평한 이유는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직장이 없어서 내가 일을 못해서 내 꿈을 이루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을 쫓아서 그 세상 복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우리 영혼에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너무나 늦게 깨달으면 그만큼 고난이 길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능으로 농사지어서 살 수 있는 곳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와 부모로부터 자식으로부터 나라로부터 어디서부터 고정적인 돈이 들어온다면 가나안 같아요. 가나안이 아니라 아직도 애굽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를 거쳐서 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응? 그런데 아직도 지금 물론 광야에 계신 분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광야에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가나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신명기 8장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로 갔지? 안 넣네요. 뒤에 있어요? 찬양하시기도 설교 뒤에?
오, 뒤에 가 있네. 2번 들어가 있네요. 자, 우리 신명기 8장 3절. 예. 왜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지.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광야는요, 자기 힘과 노력이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자기 노력해도 되지 않는 곳이에요. 여기는 다 망하고 끝나고 이런 곳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광야로 우리를 불러내시냐면, 이 광야에 가면요 우리를 낮춰요. 또 뭐 줄이게 해요. 줄이게, 배고프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육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고개를 들으세요. 이거 모르면 평생 고생해요. 할렐루야. 이거 모르면요 평생 병들어 살아요. 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아요. 사람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그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강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사명을 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이 사명을 위해서 사는 곳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이 사명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포로로, 바벨론으로, 또다시 포로로, 노예로, 종으로 끌려간다는 거 알아야 돼요. 또다시 물질로 살게 되고 물질에 묶이게 되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물질로 끌려가고 물질에 묶여서 빚지게 되고 빚의 노예가 되고.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명을 이루는 삶이 아닌 물질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는요 자기 힘으로 살지 못하고 간에 들어가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을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물질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 기도해서 응답받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도울 자를 붙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사는 삶, 하나님 이걸 가르치시기 원하는 거예요. 이거 살 때까지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진심으로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에서 축복을 받았다고 마음과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평안과 행복이 흘러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부욕해 하시고 가난하지 않게 하셔요. 하나님 높은 데 있게만 하시고 낮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하시되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삶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지 아니하고 어찌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사서 이 세상의 마귀에게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돼서 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이게 행복이고 축복이구나, 이게 진짜 복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 때 영생의 복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복도 허락하시고 모든 삶이 형통한 복도 허락하시는 이 모든 놀라운 복을 주실 수 있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 내 노력, 내 능력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삶,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산다고 망할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로 살 때 하늘과 땅 아래 모든 만물을 부르고 보낼 수 있는 이 권세와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늘의 능력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의 물질의 복, 세상 복이 아닌 이거 한 가지 배우게 하시려고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물론 이 땅에서 뭐 내가 벌어서 돈도 벌고 그거 모아서 집도 살고 우리가 겉으로는 이런 형태로 살게 되죠. 그런데 전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건강 주시고, 하나님 돈 벌을 수 있는 건강 주시고, 하나님 재물 얻을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을 주셨구나. 이것이 내 힘과 노력인 줄 알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바로 11조입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재물 얻을 수 있는 지혜, 능, 건강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신앙이 바로 11조 신앙이에요. 누가 나를 도왔고 내 자식이 도왔고 부모가 나를 도왔고 내가 직장에 나가서 너희가 돈을 벌었으니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 이게 11조고 감사해요. 오직하면 하나님이 11조 내지 않는 사람은 10분의 1은 이것은 구별해서 하나님이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이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 너는 내 것을 도적질한 너는 도적놈이야. 하나님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재물 얻은 것이, 건강 있는 것이, 네가 호흡할 수 있는 것이 네 힘과 네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11조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었습니다라고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게 바로 이 11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먹고 쓰는 건 안 아까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11조를 못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안 드린 사람은요, 다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내 힘, 응?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공기, 물조차, 태양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내가 지금 호흡하고 살아, 하나님 오늘 내 영혼 부르면 그 직사를 죽어요. 내 영혼을 부르시면 내 육체에서 혼이 그 자리에서 직사가 떠나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게 하시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세상에서 주시는 이 누리는 것보다 내 영혼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주는 거예요. 만족함을 주는 거예요. 나는 첫 번째 11조를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참 예수를 믿고 돈이 몇십만 원 큰 돈이 생겨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날 드리고 나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께 드렸는데 행복해.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는데 너는 내 것을 훔친 도적놈이야. 너 11조를 나에게 드려봐. 내가 너에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영혼의 복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릴 때 우리 영혼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11조들이 뭐 이 땅에서 막 돈 꽤나 벌고 돈만 많이 복을 줄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축복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은 내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져야 믿죠.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믿어질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시는 것이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와 11조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믿음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영생하고 믿음으로 응답받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성령을 쫓아 행할 수도 없어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을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배 터지고 등 따쓰고 이런 거에 초점을 두고 사는 거예요. 세상 축복. 잠시 잠깐 있을 때만 이 지나가는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믿음은 영원한 축복이에요. 영원까지 영원에 이르는 정말 영원 세계까지 들어가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살게 되면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이 땅의 축복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 축복은 못 받고 오히려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세상 거 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한국에 왔는데 우리 부모나 형제들이 나를 볼 때 나는 다 망한 자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살든 가나안에 살든 우리에게 전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받으시면 성령을 부으시고 축복을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지 않는데 여전히 세상 물질 축복 이거 따라갑니까? 사람마다 믿음이 달라요.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처지인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고 도와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기면요 지금 현재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곧 그때 응답받을 그날을 사는 것처럼 살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을 눈앞에 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 볼 때 저 정도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걸 막 엄청 염려하고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죽는다 그러고 죽을 것 같다 그러고 그렇게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책, 응답, 지혜 어떻게 되어질 것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면요 이미 해결이 다 돼서 이 축복이 받은 것처럼 그런 상황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니까 기도하다 말고 응답받으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기도하다 말고 막 일어나서 춤을 춰요. 이 기쁨은 맛본 사람밖에 몰라. 진짜로. 나에게는 엄청난 큰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키를 가르쳐 주셔서 신의 한 수를 가르쳐 주셨어요. 야, 그럼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게 과연 될까? 내 빚이 몇 천만 원이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람한테 가서 탕감해 달라는 거예요. 내 방법은요 돈이 있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내 지식으로.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가서 탕감해 달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했어. 그 사람 가면 탕감해 주라. 하나님 이미 명령 내려놓은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이미 감동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은 우리 꿈에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요 모든 걱정 염려 딱 사라집니다. 불안 두려움 싹 없어져요. 응답받는 그 즉시로 싹 사라져요. 불안 두려움 염려 억울함 미움 싹 사라져요. 정말 편안한 마음이 생기고요.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기고요.
이것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의 얘기가 아니라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 응답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 응답 가르쳐 준 대로 순종하게 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내 힘으로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가 하나님만이 신의 안수, 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걸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땅의 물질 축복이 우리에게 이런 행복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20년 후에 지금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20년 후까지 살 수 있을까요, 과연? 응? 20년 후까지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죠, 우리는. 20년 후에 될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지금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초라한데,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많은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다시 성전이 건축될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없이 육신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미 승리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는 사망 권세, 죽을까 봐요. 사람을 죽이는 이 권세가 가장 큰 사망 권세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길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여러분 깊이 이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